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은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이 아합은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극했던 인물입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신당과 우상신전을 세웠고 우상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인물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는 더욱더 타락하였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17장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가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뭄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비와 이슬을 내리겠지만 너희가 언약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으로 비와 이슬을 내려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이 주업이었던 농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뭄이라는 심판을 내리신 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배신했고 배반했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너희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 비와 이슬을 내려줄 것이라고 하던 그 바알, 그를 열심히 섬기지만 사실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은 그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선포를 했는데 엘리야의 목숨이 좀 위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던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숨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로 이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것에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숨게 하신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사실 그것 자체로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 이 시내마저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그 시간에 엘리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알려진 곳은 두로와 시돈의 중간쯤 되는 곳인데 이곳은 이세벨의 부친 시돈왕 엘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이세벨이 섬겼던 아세라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리 시냇가에서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이방 땅, 이 사르밧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명이 변하거나 이 지역이 변하게 되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140km나 떨어진 이 중동 지역을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했었는데요. 행군을 하면 보통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행군 코스와 거리를 이렇게 잽니다. 한 번 행군을 할 때 한 30km 정도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 한 번 행군을 하고 나면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발톱이 빠지거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해서 그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도 하루를 휴식해도 피로를 다 회복하지 못하는 그렇게 힘든 것이 이 행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중간에 먹을 물도 음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는 140km 정도 떨어진 이 사르밧 지역으로 그가 중동 지역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가시면 마침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과부를 먼저 만나기 전에 이 엘리야는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장면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과부를 부르게 되는데 아마 엘리야는 그 나뭇가지 줍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 과부의 형편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르밧으로 이동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지금 만난 그 과부의 행색을 보니 형편을 보니 그런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웠겠죠. 사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식 한 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공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극진히 섬기며 보살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번의 음식을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살피고 극진히 섬기고 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통해 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이 보살핌을 받고 극진히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부의 형편이 좀 나았으면 좋겠죠. 좀 돈도 많고 재력도 좀 있고 그런 형편이었으면 엘리야도 좀 부담이 덜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 형편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먼 길을 이동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쉽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도 좀 급한 상황이긴 한데 이 과부의 형편을 보고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도 그런 말 꺼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과부를 통해 너를 섬겨줄 것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그는 그냥 믿고 갔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 사건이 뭐였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이셨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이라면 과부를 통해 너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그 누가 이 과부의 형편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심을 가질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과부를 통해서 나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부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곳은 이세벨이 섬기던 아세라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말을 꺼낸 자신도 우스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학교의 어느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이 경험하셨던 이민 목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저 듣기만 한 것이 다인데 이민 목회도 그렇고 이민 생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카센터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에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이 헌금과 11조 생활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목사님에게는 이게 참 고민이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11조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11조를 하지 않는 그 문제를 그분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카센터로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고 예배를 하고 담소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권면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지금은 생활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 나중에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제가 그때부터 11조 꼭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목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강력하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 이해합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시면 그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그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안 나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제는 카센터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도 이룬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트렁크에
골프 가방 싣고 골프채 싣고 골프장을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인간적으로 미움을 받더라도 11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걸.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라는 그 사실은 남을 텐데 이건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신앙을 바르게 기도지도 못했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그 마음의 책망이, 그 마음의 무거움이 평생 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 오셨을 때도 이미 그 목회가 끝난 지 한 10년, 15년 최소 그 정도는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11조는 반드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 말 꺼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선지자는 맞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멋지게 승리하지만 그 뒤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그 과부의 형편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물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자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끼리 신앙의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신앙의 고민을 말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어떤 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 말하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 사람의 형편도 알겠고 상황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말하는 거죠. 돌려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가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역시 엘리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두 번에 나누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식수를 제공하는 것은 이 친절의 의무였지만 당시 상황이 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냇가의 물마저도 다 말라버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식수 한 번 내주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였고 엘리야에게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낯선 이방인이 더 황당한 요구를 하죠. 무엇인고 하니 떡을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녀와 아들은 기근으로 인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어려운 상황을 거절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좀 돌려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에게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만이 남아있고 이제 이것을 내가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이제 먹을 것 없고
이제 한 번 먹을 것밖에 없으니 내게 그런 어려운 부탁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에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의 고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황당하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시간에,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었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에 이방인이 찾아와서 물을 달라 그러고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까지는 어떻게 줄 수 있었을지 모르나 떡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으로 제작된 이 성경 드라마가 이 외국에서 많이 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흔히 이 사르밧 과부라고 이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하나같이 이 장면을 다 똑같이 묘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물을 달라고 말하는, 떡을 달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정말 힘들어요. 엘리야가 힘들게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마찬가지로 과부 역시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일종의 어떤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하고 그런 끝에 그 말씀에 따랐다라는 그런 장면을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하였습니다. 여인이 순종하였다라는 이 사실은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못하면 순종이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이 여인도 사르밧 지역에서 섬겨졌던 아세라를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방신의 개념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완전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지역의 지방신이었던 아세라가 섬겨졌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이 지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펼 수 있는 이 제한적인 구역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가져와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여인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엘리야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이방 여인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가 좀 어렵죠.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한평생 이 걱정과 근심을 떨어뜨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고, 직장 문제가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사람이 내일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 마당에 오늘 하루 종일 밤낮 구분 없이 내일 올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아시느니라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직접적인 관찰이나 목격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신대원을 한번 떨어졌었고 강도사고시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후배 중에 누군가 신대원을 한번 떨어졌다라거나 강도사고시를 한번 떨어졌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마음 안다고, 내가 너의 그 낭망하고 좌절되는 마음 내가 안다고 말을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내가 그 마음 알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도 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네 마음 이해해,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위로해 주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어떠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생각으로, 추측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필요함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함을 정말 이해하듯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방관자 혹은 낯선 자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심장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는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예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말씀에 모두 관계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죠. 믿음은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공통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곳이 바로 어딘고 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간단한 말씀이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어디인고 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훌륭한 신자도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보다는 본능에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먹는 문제로 근심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만나를 내려주시기는 했지만 언제나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기도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예전 TV 광고 중에 이 페덱스라고 하는 택배 회사의 광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택배 회사 직원이 이 무인도에 갇혀버립니다. 그곳에서 이 직원이 5년을 생존했는데 어떻게 생존했냐면 이 비행기와 함께 추락하여서 이 물로 떠내려왔던 그 택배 박스들을 하나씩 뜯어요. 거기 있는 물품들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박스를 뜯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자기가 생존하게 된다면 배송해주겠다는 일종의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5년 뒤 직원이 구출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5년 만에 이것이 도착했다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택배 박스를 뜯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위성 전화기, GPS 표시 장치, 낚시도구, 식물들의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박스의 내용들을 뜯어보았더라면 5년이 아니라 더 빨리 구출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택배회사 직원은 미련하게도 그 박스를 뜯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을 비롯하여 모든 신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도 모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처럼 한 번에 무엇인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은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우리 신앙의 숙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경험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신실하심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첫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도 이방 여인도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적인 경험이 쌓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늘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믿음의 성장을 누리시는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